독립케 하시고 해방케 하시고 광복케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성을 찬양하는 나라와 민족으로 발전 성장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번영이 하나님의 뜻이요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지게 하여 주어서 방방곡곡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시고 특별히 저 막혀진 북녘 땅에도 다시금 복음으로 통일되어진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귀한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눈과 마음을 낮춰놓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힘을 얻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나라가 외세의 침입에 의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광복과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떤 나라가 우리나라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솜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특별히 해방된 이후에 방방곡곡 교회를 세우며 또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로 또 예배하는 나라로 또 특별히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쓰임받았던 것이 정말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정말 국방이 든든하게 세워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경제가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요즘 같은 시절은 나라가 이 보건에 대해서 잘 지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졌는데 어쨌든 우리 민족의 교회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이요 또 나라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을 잘 감당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늘 부탁을 드립니다만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남부 지역을 이야기하면은 농업이 발달한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그런 농업 생산물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과거에 거기서 제일 많이 생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목화였습니다. 목화가 이렇게 심고 거기서 수없이 많은 노예들을 필요로 해서 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노예를 끌어다가 그 목화 농장에서 일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목화도 우리가 알다시피 연작을 하다 보면 해를 입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목화가 이제 사양길에 접어들 때에 미국의 농업은 끝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흑인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개발해서 농업사회에서 농업산업사회로 바꾸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목화를 가지고 평생을 벌어먹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이 거기다가 땅콩을 심어서 땅콩을 통해서 300가지 이상의 용도를 이용했고 또 고구마를 통해서 188가지 포도를 심어서 75가지의 산업적 부가가치를 이룬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남부의 농업혁명을 일으킨 사람을 이야기할 때 흑인이지만 쿠퍼라고 하는 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분은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나중에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그런 날마다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고 새벽마다 기도하면 하나님 오늘 주신 귀한 하루가 그냥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깨닫게 해주셔서 자기 생애, 생업에 또 산업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서 귀한 일을 감당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살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지구를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또 우리가 병원 가서 큰 병에 걸리면 수술을 하게 되죠. 수술을 하게 되어지면 이제 외과 수술을 하게 되면 이 신체를 가르게 되죠. 칼을 통해서 수술을 하게 되어지는데 요즘에야 무슨 컴퓨터 수술, 레이저 수술 온갖 좋은 기법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초창기 때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사람들이 수술을 하면은 90% 다 죽더라는 거예요.
살려고 수술을 하는데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죽을까? 왜 죽을까? 수술하려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지금은 워낙 상식이고 기본적인 의료기 소독을 하는 거죠. 소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줘. 근데 그 당시에는 소독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왜? 그냥 뭐가 묻지 않으면 깨끗한 줄 알았던 거죠. 그냥 물로 대충 씻어서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게 불에다가 소독을 해본 거예요. 소독을 해서 수술을 하기 시작하니까 90% 사람이 죽다가 80% 사람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독하게 어떻게 보면 창시자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리스트라고 하는 분인데 그래서 소독하게 창시자다. 우리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그분이 그렇게 불에다 소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수술 도구에 있었던 세균들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그가 어떻게 그런 귀한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그도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 이 사람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의사인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육신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는 그런 의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지금은 너무나 평범하고 당연한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아무도 몰랐던 것 가운데 소독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세요. 솔로몬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왕이 되어져서 정말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왕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솔로몬에 의해서 잠언이 3,000을 시편이 1,005가지를 노래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이야기할 때에 저기 유명한 백향목으로부터 그 길가에 나는 우슬초까지 정말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온갖 식물 도감, 무슨 식물뿐만 아니라 동물 도감, 짐승 온갖 것에 대해서 막힘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셨다.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왜 지혜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다윗을 통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왜 지혜롭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아는 게 지혜거든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드신 분이 제일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내 인생을 그러면서 이야기할 때 오늘 에베소서의 가장 귀하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씀은 바로 세월을 아끼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야 전기 아껴 이런 얘기만 해요. 야 쌀 아껴, 야 기름 아껴, 또 얘들아 돈 아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수도 없습니다. 근데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말은 교회에서나 들어봤지 어디서든지 전기 아껴라, 돈 아껴라, 물 아껴라, 기름 아껴라 이런 얘기는 수없이 많이 들어본 얘기지만 세월을 아껴라. 지금은 히테크 혹은 시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많이 이제 자기개발 프로그램이 많이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만은 이 근거는 바로 성경이다라고. 성경은 2000년 전에 에베소에서 시간과 규모 없이 살아가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세월을 아끼라. 이게 지혜로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라. 왜요? 세월은 어떻게 보면은 날마다 그날인 것 같고 날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알고 보면 엄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끝을 향해서 우리에게 달려가고 있다. 이 시간에 영원히 살 사람이 이 자리에 누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규모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을 정말 우리 식으로 그냥 물 쓰듯이 펑펑 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찾지 못고 순종하지 못하고 그냥 맨날 그날이 올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입추가 지나면서 이렇게 세월이 바뀌면서 벌써 시간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에어컨도 끌 수 있고 바람이 선선하니까 잠도 푹 잘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시간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간을 아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간을 아껴야 돼.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인지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아껴야지, 물론 아껴야지. 다 아끼는 게 좋아. 시간 아껴야지. 근데 뭐 어떻게 아끼냐. 그러니까 시간의 소중한 가치를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똑같은 시간이라도 우리가 지금은 너무 바쁜 때를 살고 있잖아요. 아이고, 그냥 집에 가서 고추도 따야 되고, 또 뭐 약도 줘야 되고, 또 무슨 뭐 가림막도 해야 되고, 문도 열어야 되고, 할 일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세상, 아이고, 날 도울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고 할 때, 이 시간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이제 고추 다 따고 벼 들여놓고 나면 겨우 되면 할 일이 없는 거야.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아이고, 또 뭐 아침 먹고 나서 할 일도 없고 빈둥대는 것 같기도 하고 잠이나 자는 것 같고 뒹굴거리는 것 같아요. 겨울 되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아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장을 보러 간 아내가 여보 내가 갔다 올 테니까 점심때까지 올 테니까 당신 말이야 저 뒷곁에 밭 좀 갈아놓고 또 낫이 자란 낫들 좀 갈아놓고 칼도 좀 갈아놔. 내가 지금 바빠서 못하잖아. 당신이 해줘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이제 부인이 어디 이제 읍이라든가 이제 장 보러 갔어요. 장 보러 가는 순간 남편은 그래 내 부인이 얘기했으니까 열심히 들어야지라고 해서 밥 갈아놓고 낫 갈아놓고 뭐 칼 갈아놓고 집안 정리해놓은 남편은 거의 없어요. 아싸 부인이 갔다라고 하면 이제 뭐 하고 놀까? 친구한테 전화하기도 하고 뒹굴뒹굴 되는 거야. 뒹굴뒹굴 되는 거야. 뒹굴뒹굴 되다 보니까 이제 뭐 점심 지나서 부인이 올 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부인이 올 시간이 되니까 아차 나한테 이거 뭐 해놓으라고 그랬는데 생각나는 거야. 아이고 밭도 갈아야 되네. 빨리 경운기 틀든지 트랙터 끌든지. 아이고 참 뭐 식칼 안 된다고 칼도 갈아놓으라 했지. 왜 또 그다음에 또 뭐 낫도 좀 가서 풀 준비하라 했지. 아이고 왜 이렇게 바쁜지 몰라. 아니 바쁘긴 아침부터 했으면 괜찮은데 갔을 때는 그냥 놀고 뒹굴뒹굴하고 뭐 한숨 자다가 뭐 친구나 커피나 마시고 집이나 보고 한참 있다가 오려고 하니까 막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온다고 그러니까 왜 안 해놓으면은 왜 안 해놨어 말이야. 내가 그것 좀 했다는데 그걸 못 하겠냐고 말이야.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하지. 막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못 도와주자고 이런 얘기가 듣게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차 시간이 딱 부인이 올 시간이 생각난다. 아내가 올 시간이 부탁한 사람이 온 시간이 딱 생각났다. 그러면 시간이 바빠지는 거예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놓던 거 다.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시간이 왔으니 주님 앞에 설 시간이 됐으니 깨달아서 주신 생명 주신 시간에 대해서 귀하게 사용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귀하게 사용하라. 인생이 그냥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인생이고 정해진 시간이 우리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요. 지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주변에 에베소 사람이라든가 세상에 지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자기의 힘이 자기의 권세가 자기의 부귀와 자기의 청춘이 그대로일 것 같아요. 영원히 될 것 같아요. 이거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아 주는 거예요. 성도님들 주의 백성들아 주의 자녀들아 시간을 아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로 우리 인생은 한 번 죽게 되어지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이 설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귀한 상급을 받게 되어진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면류관을 주리라.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축복의 잔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을 아낀다라고 하는 건 소중한 거예요. 지난주에 도쿄올림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사건도 많이 나오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도 많이 나와요. 그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면 당연하긴 금메달 따면 최고. 은메달은 좀 아쉽고 동메달은 그나마 땄으면 다행이다. 4등부터는 보이지도 않아요. 땄는지 안 땄는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들어서 이제 4등의 가치, 메달을 못한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 감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서 4등이 되는 게 아니거든. 세계에서 4등 되는 건 정말 죽도록 해야 되는 거거든. 예? 적당히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올림픽에 참여할 정도 되는 사람들은 정말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몸이 부서져라 자기 청춘을 걸고 인생을 걸고 덤벼들었던 사람이에요. 거기 덤벼들었던 사람이 가서 메달도 따기도 하고 참여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4등 했으니까 못했으니까 4등 해야지, 절대 그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게 아니야. 4등 간 거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했었냐, 얼마나 수고했냐. 이제 사람들이 그 가치를 알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가서 금메달 따면 최고겠지만, 좋겠지만, 메달 땄으면 좋겠지만, 못 땄더라도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눈에 보이는 금메달이 지금 당장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시간을 아껴야 된다. 근데 시간을 아껴야 된다는 건 알아요. 이제는 알아. 그래, 알아요. 시간 아끼는 거 알죠. 뭐, 다 있고 나서 뭐 또 하나님 앞에 쓰는 거 알죠. 알기는 알죠. 근데 그걸 아끼질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을 한번 반짝하고 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떨어지면은 또 충만함을 받고, 떨어지면 물이 모자르면 다시 체험을 받고 물이 떨어져. 우리가 마치 이게 방아가 돌아가듯이 거기 물이 차면 또 떨어지면 또 체험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은 술 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에 취할 게 얼마나 많아요.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믿음의 생활에 방해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 길에 한번 빠져들면 정말 인생 가는 줄 모르잖아요. 도박에 빠지고 쾌락에 빠지고 유혹에 빠지고 잘못된 데 빠지고 거기서 그것을 찾아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고 그 인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 결국 그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술 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서 취한다라고 하는 건 그게 주인 되어지는 거야. 나 술 없으면 못 살아.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어서 이제 술술 가면서 타는 게 되어지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의 특징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사람들의 모습. 세상 사람들은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방송에 나와서 선풍기 아줌마 와서 얼굴이 선풍기처럼 커져서 자꾸 얼굴 자기가 좀 막 주사를 놔야지만이 자기가 만족을 하는 거예요. 몰골로는 그냥 이상하게 다 얼굴이 망가졌는데 자기가 막 얼굴에다가 주사바늘 꽂고 막 기름을 넣고 막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가 된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취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겨야 되는 거야. 이게 성령과 육신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함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인도해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고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이런 지혜로운 자, 이런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아주 얄팍하고 교만한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대요. 질병에 걸려서 내 질병 또 시한부 인생에 걸려서 내 인생이 죽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여러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 병을 낫게 해주신다고 하면은 제 집 팔아서 바칠게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정말 기도의 응답인지 하나님이 이 역사로도 깨끗하게 고쳐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낳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집 팔아서 바친다는 소원을 한 게 마음이 쓰린 거야.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좀 적게 바칠까, 안 바칠 수는 없고 막 그런 교육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세상의 지혜를 냈냐고 하면은 하나님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집 팝니다.
대지 600평에 건평 200평 집 팝니다. 집값은 10만 원입니다. 대신 집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정원에 있는 나무를 사야 됩니다. 정원에 있는 나무는 5억입니다. 그래서 10만 원짜리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고 5억짜리 나무는 팔아서 자기가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가 이렇게 이 아주 간사하고 인간의 지혜가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서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지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도 주님 만나고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떤 거예요? 세상의 지혜에 취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그가 배운 것을 가지고 자랑하려면 나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다 라고 떵떵거리며 자랑했어요. 학벌을 자랑하고 자기 가문을 자랑하고 자기의 능력을 자랑할 때 얼마나 떵떵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체험한 다음에 어떻게 변했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무기를 가차없이 배설물처럼 여기고 세월을 아끼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을 아꼈기 때문에 복음을 들고 강을 건널 수가 있었고, 복음을 두고 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고, 복음을 두고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었던 말에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오는 날인데 내가 오늘 아니면 내일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주의 복음을 가지고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고 또 죽음의 사슬을 넘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날이 세상에 취하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때를 아끼며 살아가는 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는 자는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시와 찬미와 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월을 아끼는 자의 특징이 뭐냐? 주께 노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라고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김소월의 시고 박목월의 시가 아닙니다. 시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그 다음에 노래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영웅이나 신을 찬양하는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이 영광송이 되어집니다. 그다음에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것은 영감을 가지고 지은 곡들을, 결국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왜 지으셨다고? 찬양토록 하기 위해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매미처럼 나가서 노래하라고 지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노래하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 노래하는 인생, 맨날 기타나 치고 무슨 나무 그늘 밑에서 노래나 하고 일도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면서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이 시간을 귀하게 구별하고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냥 먹으라는 데는, 놀러 가라는 데는, 또 무슨 잔치한 데는 무슨 모임한 데는 죽으라고 참석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하는 데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무게도 안 두고 마음도 두지 않고, 이게 잘못된 사람이에요. 세상을 아끼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예배하는데, 하나님 찬송하는데, 하나님 경배하는데 그것을 힘써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세월을 아끼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칼라일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멋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인간에게 제일 무서운 것은 행운과 행복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없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다. 왜 그러냐? 보니까 사람이 돈은 없어도 희망은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이 없어도 희망이 있는 사람도 있고, 능력이 없어도 희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은 가장 안타깝고 가장 슬픈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주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주께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거, 이거 귀중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감사 한번 제대로 못하고 살아간다고 하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대일에까지 복을 주신 줄로 믿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좋은 일이 있다고 시죽거리다가 조금 어떤 일이 있다고 끔뻑 죽었다가 또 원망하다가 불평하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닌 거죠. 믿음에 대해서 뿌리를 내리지 못한 거예요.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 아니겠어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선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이 있어요? 내게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했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돌이켜버리고 하나님, 이런 일들을 경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알게 하고 감사를 깨닫게 하고 감사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어요. 왜? 하나님이 결코 믿음의 자녀들을 포기하거나 내버려두거나 낙심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성령 충만해서 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면서 나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속에서 때로는 원망도 올라오고 불평도 올라오고 또 염려도 올라오지만 하나님 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청소년 시대에 강에서 놀다가 강에서 점프를 하다가 강 물속에 있는 바위에다가 머리를 들여받았어요. 들여받아서 목이 나간 거야. 그러니까 아래가 다 마비가 되어진 거죠. 우리 중부연에서도 어떤 목사님이 가다가 해군 장교 출신에서 물에다 뛰어들어다 그 목사님은 바위에다가 들여받는 바람에 이 하비가 마비가 되었다가 다시 풀어나는 걸 내가 봤는데 기적적인 일이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렸을 때 물에서 뛰어놀다가 그냥 바위에 박았으니 목이 나간 거예요. 아래가 마비가 된 거예요.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소녀가 암울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항상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서 내가 이런 몸이라도 쓰임을 받을 수 있으면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게 살아있는 게 입이니까 입에다 볼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해요. 구족화가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 그림이 좋은 그림으로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많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볼펜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당신을 우리 모델로 사용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모델로 그래요? 모델로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러면 그 여인이 조건을 제가 그리는 그림, 제가 출연하는 그 모델에는 바로 PTL이라고 하는 그런 것을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PTL이 뭘까?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PTL이라고 하는 로고를 넣기로 해서 그 볼펜 회사의 광고 모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힘들게 어렵게 불행한 일도 어려운 일도 만날 수 있습니다만은 믿음의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놓고 중심을 두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살 길을 또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때로는 절망도 오고 낙심도 오고 포기도 오고 두려움도 오고 염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떠내려보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상황을 놔줄 때도 지혜를 달라고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기게 하고 극복해 나가고 더 큰 영광을 돌리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고 간구한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 시간마다 하나님 주신 세월, 주신 때를 아끼면서